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소위 왕의 노래, 왕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출정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전쟁에 앞서서 온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위해 구하고 있는 그런 탄원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환난난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전쟁이겠죠. 큰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앞두고 지금 온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 환난날이라는 것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매일 마주하는 하루의 시작 전에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만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이 어쩌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내가 각오하고 계획했던 대로 살아내기보다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여러 염려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앞둔 그런 어떤 삶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시점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란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번제 내 소재를 기억하길 원한다. 내 마음의 소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기서의 너는 왕이겠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편의 주어는 인칭은 대부분 나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은 특별하게도 흥미롭게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날을 할 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어떤 괴로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함께 한 가족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루의 시작을 짧게라도 아무리 바빠도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내뱉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래도 그날 하루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정말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시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왕과 함께 출정하는 군대의 어떤 전쟁에서의 위협에서의 구원을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기도가 우리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내내 너의 승리, 너의 마음, 너의 계획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다가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승리를 간절히 기대하는데 이때 5절부터는 우리란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걸 보여줍니까? 왕의 승리가 왕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는 진실한 가족됨을 만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5절까지는 백성들이 공동체가 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화자가 바뀌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 보기도 하고 이 모든 지금 모임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으로 보고 싶은데요.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5절까지는 온 공동체가 왕을 두고 이 전쟁을 나가는 군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그 제사장은 또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쌓여가는 거죠. 오늘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화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은 어느새 확신의 자리에 서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군대를 위해 승리를 기원합니다. 거기에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다윗, 그 축복을 받고 있는 다윗은 이제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숱한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공동체의 기도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는 쌓여가는 것이고 어느새 확신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만큼 큰 기도의 제목이 없고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제목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하나 아뢰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그 확신의 자리에선 오늘 다윗 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이들이 공동체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했고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은 의지한다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걸 자랑하게 돼 있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명예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이름, 곧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앞둔 자에게 병거와 말은 전략적 무기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당시에 이 병거와 말은 오늘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여러분, 보병이 싸우는 거하고 전차가 함께 싸우는 거는 화력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승리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력이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런 어떤 조건이 더해진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조건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말과 병거가 물필요하냐?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군사력 그 자체를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군사력이 보강되면 그게 승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해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잘 풀리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고와 없고와 상관없이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승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분명할 때 조건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이게 분명할 때 그렇지 못해도 낙심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하는 승리는 이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좀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군사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서 다윗과 함께 나가서 출정해가지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승리는 뭡니까? 화살 한 번도 안 맞고 칼날에 한 번도 베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일어나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 나가면 날라오는 총알도 피해가고 적군의 화살은 저기저기 다 흐트러지고 그냥 돌진하면은 아무 희생도 없이 아무 피해도 없이 아무 전투력인 손실도 없이 승리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들이 승리를 기대할 때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어나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전투 현장에서 마주한 적의 위협 앞에 낙심하여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적군이 쏜 화살에 내 몸이 맞아서 힘들어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승리는 뭡니까? 전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한 번도 뒤로 물러섬이 없는 게 아니라 때론 뒤로 물러서지만 다시 돌이켜 걷는 것이고 때론 무너져 자주 주저앉지만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합창으로 9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의 구원은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그 구절에 번호가 있는 분들은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운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 끝절에 있는 셀라입니다. 시편 종종 여러분 셀라라는 말을 많이 보시죠. 셀라가 뭘까요? 셀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다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표현된 용례를 보게 되면 셀라의 의미는 음악적인 쉼표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 여러분 시편은 노래의 가사입니다.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서 불러지는 찬양의 고백들이 되는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 셀라가 붙은 이유는 뭐냐? 마치 여러분 음악가가 작곡가가 음악을 쓸 때 어느 부분에 쉼표를 넣잖아요. 여기는 쉼표를 넣어야 곡이 산다는 거고 곡의 어떤 분위기가 맞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음악적인 쉼표를 이 셀라는 영적으로 보면 멈춤을 말합니다. 지금 환란이라는 큰 전쟁이라는 적들 앞에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급할수록 더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절박한 순간이기에 모든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이 언급된 셀라는 다급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음악적인 이 쉼표는 영적으로 보면 신뢰의 멈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표현할 때 다양하게도 할 수 있지만 묵묵히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게 신뢰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적인 침묵은 뭐냐?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배라기보다는 신뢰 가운데 침묵할 줄 아는 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싶고 말하고 싶고 더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할 줄 아는 것. 내 기도를 들은 분이 누구시지를 묵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낼 줄 아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이 다급한 전쟁 앞에 공동체가 기도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여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나만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안의 공동체가 오늘도 살아가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우리 서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승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실전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일어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절박한 기도에 셀라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지? 이거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신뢰 속에 오늘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